수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9장 이르기까지 집사 스데반과 그리고 랍비 사울에게 관계된 구절들을 대충 다 찾아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한 행적을 의사 누가가 적고 있는 초대교회사에서 함께 보고자 했는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집사 스데반과 랍비 사울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최초의 초대교회의 순교자인 집사 스데반과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율법 선생인 랍비 사울하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집사 스데반의 그 중보기도를 하고 순교를 당한 결과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초대교회에 이루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스승의 뒤를 뛰어난 제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면 절망에 빠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의 또 하나의 위대한 인도자를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게 되자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을 하면서 신명기를 끝으로 절망에 빠지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수가 전개되면서 이미 그 전에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강건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대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쳐다보고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그 다음의 또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여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성도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둡다고 하여 또 많은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쓰러지고 있다고 하여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퇴장이 있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의 등장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먼저 과연 집사 스데반과 랍비 사울과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고 연결고리가 갖고 있는지를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초대교회사를 구성하고 있을 때 어떠한 낱말들을 넣고서 연결을 시키고 있는가를 먼저 추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6장 8절에서 15절 사이를 가장 먼저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 구절을 풀이를 해가면서 우리가 읽었던 구절들을 좀 대입을 해가면서 그렇게 한번 강의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제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우리가 잘 쓰는 용어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용어도 있고 혹은 사람들이 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지만은 서로 의미를 달리 보고 있는 용어들이 여기 서너 가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풀이부터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스테판을 얘기하는데 히브리식 발음이 스데반 그렇게 나옵니다. 왜 히브리어로 또 여기서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지면서 이렇게 스데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왜 유대인들이 발음한 대로 이렇게 스데반이라고 할까? 영어로 가게 되면 스테판, 또 이태리나 딴 데 가게 되면 스테파니 뭐 이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이 당시에 의사 누가나 그리고 랍비 사울 또는 사도 바울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이름 그대로 지금 적고 있습니다. 우리말이 하나 성경을 번역해서 적을 때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 이유는 서양에서 대표적인 발음 기호가 바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바로 그 자체가 음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를 전달하는 말이 아니고 소리를 전달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라틴어가 대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가지고 각 나라 유럽의 민족들의 말을 글로 적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발음기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부터 라틴어 글자를 발음기호로 사용해서 16세기가 되게 되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게르만 쪽의 말을 그것을 발음기호화해서 적었습니다. 라틴어 철자를 가지고. 그래서 독일어가 탄생을 하고
불란서 사람들이 또 그걸 갖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불어가 탄생을 하고 저 변방에 있던 섬나라 영국에서도 자기들의 말을 발음기호를 빌려왔습니다. 라틴어 발음기호. 그 문자 자체가 발음기호니까 갖고 와서 또 적었습니다. 그것이 영어의 발생입니다. 이제 그를 가지게 됨에 따라서 민족이 구성이 되어지고 민족의 정체성이 보존되기를 시작합니다. 민족 문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16세기부터 종교개혁에서부터 유럽에서는 민족적인 개념과 민족적인 구별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그건 뻔합니다. 15세기에 세종대왕께서 많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창제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민족이 형성됩니다. 민족의 사상과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은 있어도 글이 없으면 망합니다. 수십만 수백만이 있더라도 그저 몇백만에 불과한 저 스페인의 군사들에게 인도어들이 잉카 문명이 내려앉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식의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식을 선대로부터 아래 다음 세대로 이어짐으로 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글자로 보존하지 않게 되면 그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 버립니다. 인간의 말로서 전해지는 판소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딱 한 사람, 세종대왕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공로를 세운 분이 세종대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군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선 여기에 있는 은혜와 권능이라는 용어부터 좀 설명을 합니다. 은혜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무엇에 사용되는 단어가 은혜일까요? 구약은 히브리 정경을 말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적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성육신을 설명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로 사도행전 전이 요한복음이고 세김표를 넘기시면 1장이 바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봉생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래서 사제지간에 이제 복음 사역을 하고 공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외아들이라 말하고는 only child, only son의 말이 아니고 이것은 여호와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스로 창조주로 존재하고 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프리이그지스트 선재하셨다는 것이 바로 독생자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인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힘이 능력이 영광으로 글로리가 나타났다. 독사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를 잊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충만은 은혜로 옵니다. 이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을 그 다음 보완적으로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역사 섭리의 법칙을 의미하고 자연 흐름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리입니다. 성령님도 오시면 이 진리를 진리답게 증거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첫 번째 단어인 은혜가 설명이 됩니다. 이 은혜로서 바로 말씀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가 집사 스데반이었구나. 집사 스데반의 언변을 들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은혜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집사 스데반의 그 사역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권능이 충만하였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이 아니라 이제는 권능의 충만이 옵니다.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익숙한 말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받아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권능이란 말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같은 저자가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져야 되고 성경을 쓴 저자의 본래 그 낱말의 사용의 의도에 따라서 풀이가 되는 것이 진리의 성령님의 동일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의 하나님의 논리를 갖고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질서입니다. 권능이 충만했다. 말씀이 은혜로 충만했고 성령님의 능력이, 파워가 그에게 충만했다. 이 두 가지가 있게 되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8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큰 기사와 표적이 그 복음 사역지에서 나타난다. 큰 기사는 뭔가 하면 영어로 보면 더 쉽습니다. 이 기사는 원더풀, 원더입니다. 그의 말이 원더풀합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랍비들과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집사 스데반의 복음적인 설명을 듣게 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세계가 그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큰 기사입니다. 우리는 기사라고 하니까 뭐 기적이 자꾸 일어나는 걸 찾는데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력이 전달되어 오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것이 그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것을 말씀 충만 가운데 누가 받았느냐? 집사 스데반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표적입니다. 표적은 미러클을 얘기합니다.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파하고 안수를 하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장애가 극복되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큰 사역을 왕성하게 한 자가 젊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집사 스데반의 이 놀라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보는 듯한 놀라운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발생하게 되자 반대파들이 놀랐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놀랐을 뿐 아니라 집사 스데반과 같은 동양인들이 놀랐습니다. 평소에 집사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교포였습니다. 그를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살고들 있습니다. 공부들 하고 있는데 이 집사 스데반이 변화를 해서 나사렛파가 되더니 예수의 제자가 되더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참석을 하더니 몇 년 지나지 아니하여 엄청난 말씀의 사역자로 빌그램처럼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와서 논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의 친구들은 아직 유대교의 랍비였으며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한 30 정도로 되어 보입니다. 스데반도. 그래서 구절이 나타납니다. 주로 어떤 헬라파 유대인들이 반대 측면에서 스데반하고 논쟁을 했는가,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이른바 자유민들은 헬라 세계에 흩어져서 자유스럽게 살고 있는 교포 유대인들 이야기합니다. 자유민들. 옛날에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다윗왕조 유다왕국이 망했을 때는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유를 줬습니까? 주전 539년에 신바벨론 제국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메대와 바사의 두 왕이, 위에는 늙은 다리오 왕이었고 아래쪽 바사에는 젊은 고레스 왕이 있었습니다. 연합으로 기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원정 나가 있던 황제 나보티더스입니다. 그를 쳐부순 자가 바사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는 승리하고 아라비아에서 돌아와서 자신이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신바벨론을 수도를 자신의 나라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는 늙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장인에 해당됩니다만 이 다리오 왕을 끄집어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천하 통일을 하고 페르시아가 주전 538년경에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코레스 황제가 자신이 어떻게 천하 통일을 할 수 있었는가, 막강한 신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저 아라비아에 원정 나가서 10수년을 살고 있는 놀라운 황제 나보티더스, 신바벨론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의 아들이 벨사살 왕이었고 수도를 지키고 내치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 모든 승리의 배경을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호레스 왕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다니엘에 의해서 이 히브리 정경이 바빌론 제국에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혜자들의 아버지가 바로 다니엘서에 따르게 되면 다니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포로가 되어서 해방을 자유민이 되지 못한 모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방 땅에 흩어져서 고국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한 90%가 넘습니다. 그들이 이름하여 자유민들입니다. 헬라 시대가 되어도 로마 시대가 되어도 그들은 이방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묶이지 않는 유민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름하여 자유민이란 말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집사 스데반과 반대편에 서서 집사 스데반과 대경론을 했던 자들이 구성원들이 나타나는데 이 교포들이 모이고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두 파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한 파입니다. 또 한 파는 길리기아와 아시아가 또 한 파입니다. 두 그룹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구레네는 리비아와 튀니지 동부 쪽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이집트의 학문의 헬라 학문의 중심지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위치를 궁금해 여기실까 싶어서 제가 아침 7시 남짓돼서 지도를 아예 보내드린 겁니다. 그 지도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나일강 삼각주 쪽에 위치하고 있구나. 금방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가 어디냐? 그것은 리비아와 튀니지 거기 어디쯤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구레네인 시몬이라는 이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갔다 하는 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구레네 쪽에 포함되는 것이 유명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누굴까요? 성 어거스틴이 바로 이 구레네에 속하는 튀니지의 히포 변방 작은 도시 히포의 주교로 계시다가 딴 사람들은 전부 큰 교회당을 섬기고 그리고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은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저 주교로 있으면서 히브리 정경과 그리고 복음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 400년 주후 400년을 전후한 시대입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해서 엄청난 문집을 남겼는데 그가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The Holy City,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 로마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문집을 히포에 잘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의 문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몇 수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중세 근대 이르기까지 가톨릭의 모든 신론, 인간론, 교회론 등은 전부 누구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바로 성 어거스틴의 문집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을 한 1517년 이후 마틴 루터 시대 이후에 오늘날은 누구의 문집이 발견되어서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평생을 바쳐서 그가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계속 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문집이 지금도 역본으로 나오고 계속 번역이 되어 나오면서 하나의 위대한 기독교의 종교개혁적인 사상을 전해주고 있는 복음적인 강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체계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제네바에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교회 시스템을 그리고 카운슬 제도를 마련해 주었던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지도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반석이 세워지고 있다고 신교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두 군데서 헬라의 사상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옛날 애굽 제국에 속했던 그 곳에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명한 유대인 필로라고 하는 유력한 인사가 있어서 많은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대사업도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의미가 있는 인물이 또 나타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누굴까요? 아볼로입니다. 사도행전 한 18장쯤인가 가서 보시면 아볼로가 국상을 하여 에베소입니까? 거기 와서 성경을 풀이하여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애굽에서는 kop틱 교회가 나중에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새로운 교황으로 가서 일을 했던 자가 마가라고 하는 속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파가 있습니다. 길리기아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우리 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를 얘기합니다. 거기가 소아시아를 중심한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보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길리기아와 아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의도적입니다. 왜 어사누가가 이렇게 기록할까요? 아시아가 있고 터키의 동남부의 작은 해변 지역에 있는 가장 작은 주가 길리기아 주이고 거기에 도성이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뭐 한 수만 명 정도 되는 다소성입니다만 왜 이렇게 길리기아를 앞세웠을까? 그것은 길리기아와 다소성 출신의 누군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집사 스테반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구레네 사람들하고 충돌을 했다는 뜻이고 또 한파가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길리기아 주의 다소성의 그 누군가가 하고 경론을 벌였다는 뜻을 숨겨놓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소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누군지 다 알아채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반대자는 불명예스럽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유추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할 수 있죠. 사도행전 22장에 가시면 사도행전 9장과 똑같은 두 번째 간증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2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4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이 두 구절 22장 3절 4절에 있는 랍비 사울,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마지막 간증은 오늘 우리가 처음 보았던 사도행전 6장 8절 9절과 그냥 결합이 되는 문장입니다. 누구를 박해하여 죽게 했을까요? 집사 스데반을 죽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집사 스데반 사건으로 흩어지는 유대교를 믿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잡아서 전부 옥에 쳐넣은 데 앞장을 섰는 자가 자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집사 스데반과 랍비 사울이 대논쟁을 대표적으로 벌였습니다. 그 교포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입니다. 논쟁을 할 새의 9절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10절입니다. 6장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랍비 사울을 비롯한 교포 유대인들이, 그 학자들이 집사 스데반을 이기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기지 못했을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지혜와, 말씀의 지혜가 랍비 사울에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집사 스데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할 말을 집사 스데반에게 계속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를 인간이 공부한 지혜와 능력으로 상대하여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판정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 사울은 그때까지 논쟁을 하여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논쟁이라 하는 것, 컨트로버시라는 이슈에 대해서 서로 경론을 벌이는 것은, 저는 박사과정을 하면서 저는 미국에 뭐 그렇게 하버드 같은 데 아직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하버드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하시고 정치학 박사를 받아서 오신, 대학으로 따지면 제 후배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늦게 했기 때문에 와서 가르쳤습니다. 후배에게서 저는 배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주장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하버드에 가서 7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 수업이 끝나게 되면 다들 선술집에 모인다고 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각 나라에서 온 그 똑똑하다는 그 사람들이 정책을 공부하면서 경론을 벌인다고 합니다. 바로 이 경론을 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일본에서 온 유학생하고는 논쟁을 벌여서 져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학문이 발전하는구나, 회당에서 하듯이 그 술집에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또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독일에 가게 되면 조그만 성에 그 황태자의 첫사랑에 나오는 그 선술집, 맥주집, 음식점이 또 있습니다. 거기 가시게 되면 거기서도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서 온 영주의 자제들이
이제 학문을 닦아가고 정치적인 소견을, 그 이론을 배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 그 교육의 문제라고 하면 가장 중심되는 것이 이 논쟁과 토론 문화가 상실되고 주입식 교육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것만 테스트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는 그래도 영미식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영국식 교육입니다. 이 토론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번도 져보지 못한 사람이 무참하게 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열패감이 찾아옵니다. 열등감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자 그의 반대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특히 율법학자라고 하는 서기관들,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들이 앞장을 서서 예수를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대공에 넘겨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로마 총독의 정치 권력을 빌려서 십자가 처형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프로세스가 누구에게 왔던가? 집사 스데반에게 오는데, 이 프로세스를 앞장서서 주장하며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자가 누구였던가? 한마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일 앞장을 선 자가 바로 랍비 사울입니다. 그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8장 1절에서 그냥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8장 1절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 22장에 가게 되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를 죽였을까요? 성경 초대 교회사에 의하면 정확하게 집사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종교적인 권력의 힘을 빌려서 어디서 했을까요? 공회로, 12절에 보면 공회로 데려가서 거짓 증거를 세워서 하나님 모독죄 예수님에게 했던, 그리고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운다 하는 것, 이런 똑같은 죄목으로 걸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정치적인 권력도 빌리지 아니하고 기도롱 골짜기로 끌어가서 인민재판에 붙여서 돌로 율법 위반으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랍비 사울을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쳐 죽여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용서하고 새로운 사도 바울이 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사누가가 우리에게 사실은 숨겨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목을 한번 보자고 하면 먼저 6장 15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6장 15절 읽어드립니다. 공회 중에,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경 안에 있는 산헤드린 대공회입니다. 정죄를 받고 난 다음에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너는 이제 죽었다고 하고서 이제 쳐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서 바라보았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님의 사로잡혀 있는 집사 스데반을 본 것입니다. 이미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그에게는 부활의 영광만이 보이고 있는 집사 스데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누가 증언했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랍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의 주치였던 어사누가가 듣고서 이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으로 가셔서 4절을 제가 보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집사 스데반이 죽기 전에 산헤드린 대공회에서 대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그 대목 가운데 보면 이상한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7장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것은 창세기 11장과 12장에 있는 말과 정 모순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집사 스데반이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지극한데 어떻게 이렇게 모순되는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럴까? 창세기에 따르게 되면 205세에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70세에 낳은 아들이, 데라가 낳은 아들이 창세기 11장 26절에 따르게 되면 아브람과 같은 해 낳은 두 동생이 있죠.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70세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것이 205세니까 70을 빼게 되면 몇 세가 됩니까? 135세. 그러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옮기셨다고 하면 12장에 가게 되면 한 4절쯤에 나타나는 4, 5절입니까? 거기 가게 되면 75세에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 땅 선교사로 왔다고 했는데 60년의 차이가 납니다. 135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맞지 않는, 물리적으로 인간적인 해석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논리로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왜 60년 동안이나 멀쩡하게 하란에 살아있는 족장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죽었다고 표현할까? 영적으로 죽었다. 누구를 표현합니까? 집사 스테반을 경론을 벌이고 대결하다가 자신이 패하자 그를 종교적 정치적인 권력으로 죽음으로 내몬 랍비 사울은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능력이 있으면 못합니까? 너는 하는 짓이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 대라처럼 취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으로 가면 위대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랍비 사울의 회심, 이방인 위대한 선교사 초대교회의 역사를 초대교회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서방 선교의 앞장을 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탄생되고 있는가? 처죽일 자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위대한 여호와의 종이 복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7장 60절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든 단서는 거기 들어 있습니다. 7장 사도행전 60절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놀라운 역사가 다메섹 도상의 역사가 있게 되는 계기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 것입니다. 잠을 잔 자는 곧 깨우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그에게 함께하며 성천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이 집사 스테반을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위대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중보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죽어가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마지막 기도가 있게 되는데 저 앞장을 서서 나를 죽이는 저 똑똑한 나와 같은 동년배 저 랍비 사울을 부디 용서하여 당신의 종으로 만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자지만은 그는 영을 깨워서 내 대신 보험 사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기도에 들어있는 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잠을 자기 전에 이 기도를 하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어사 누가는 이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끝으로 가보게 되면 23장쯤인가 이런 구절을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남겨놓고 있는 자가 어사누가입니다. 그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적이 무엇일까? 어사누가의 생각에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제비 뽑을세 이렇게 나옵니다. 제비 뽑고 이제는 매달려 있으면서 제일 첫 마디 하신 말씀이 저들이 모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신이 죄를 모르고 행하고 있는 이 살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대신 저들을 이제는 살리셔서 영을 깨우셔서 당신의 종으로 만들어서 위대한 복음사역 만민구원 영생구원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지는 역군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집사 스테반의 마지막 순간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산헤드린 대공에 의하여 정죄가 되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제목도 똑같고 죽음도 똑같고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도 말씀의 능력의 충만함도 집사 스테반은 똑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수많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선교의 역사에 집사 스테반이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랍비 사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8장 사실은 사도행전 1, 2, 3절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집사 스테반의 순교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교회를 이루던 그들이 이제는 이방 땅으로 흩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대부분이 안디옥으로 가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정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 때에 사울은 아직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집사 스테반이 죽음을 당연히 여기면서 8장 3절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잡아다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잡아서 옥에 처렇게 되는 일을 하다가 그것으로서 성이 차지 아니하여 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뿔뿔이 흩어진 기독교인들, 과거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을 잡기 위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체포영장을 얻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 시리아 땅의 옛날 도성이었던 다메섹으로 가서 그들을 체포하여 올리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워낙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려드립니다. 두 가지가 그에게 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큰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보다도 덜 밝은 빛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의 육신적인 눈이 멀어져 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인간의 음성으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서 말이 자신에게 귀에 영적인 귀로 들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9장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제 너를 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서 선지자로 온 세상에 내보내노라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너가 나를 핍박하고 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고 너는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놀라서 5절에서 후아유라고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랍비 사울은 자신이 30여 년 동안 배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던 모든 유대교적인 신임 체계가 그냥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되고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리고 만 자가 바로 랍비 사울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산술적인 하나의 여호와 하나님,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의 하나님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의 제자들이 부활 성천하였다고 하는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 버렸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둘이란 말인가? 풀 수 없는 미스테리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이때가 주후 34년으로 봤을 때 그가 안디옥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 부교육자로 가게 된 데가 주후 학자들은 44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을 호렙산에 다녀온 이후에는 자신의 고향이 있는 소아시아 길리기아주 다소성에 집가하면서 계속 히브리 정경과 그리고 자신이 모든 복음적인 사실을 수집하여서 대조해 가면서 철저하게 복음을 공부하고 체계화시킨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본래 랍비 사울이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집사 스데반과 격론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 앞에 꺾부러졌던 그가 세상적인 종교적인 권력으로 이기려고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랍비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용서합니다. 누가 용서합니까? 집사 스테반이 죽기 전에, 잠을 자기 전에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회심시켜서 자기 대신 복음의 사역자로 위대한 선교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위대한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기초를 세운 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로 복음은 마감이 되는 것도 세계 선교가 마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달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중보 기도가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대를 이어가면서 복음 사역자가 되게 하고 한국이 복음의 대국으로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가난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